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교절을 지켜라. 오늘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이 월절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자, 이때 이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무교절의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애굽, 즉 세상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절기 행사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무교절을 지켜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자,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무교절의 핵심은 바로 1회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애굽의 교훈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려면 이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은 뭐냐면 애굽의 교훈을 말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430년이나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일어난 사건이 장자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한 후에야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하셨고 백성들은 순종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 있는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출애굽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후에도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보지 않고 현실만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비판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어요. 이들은 광야 40년의 생활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니까
버리지 않으니까 이방신들을 따라 같이 섬기며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묵은 누룩, 즉 애굽의 교훈과 가치관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고, 애굽의 즉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참여하려면 세상의 교훈은 버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 다 버려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도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족속들이 있는데, 바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삶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서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약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6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 땅 헬라어로 개인데, 개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개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본문이 번역이 됐는데 탐심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과 탐심, 이것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영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자, 골로새 3장 7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설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이 땅에 있는 지체 같이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묵은 누룩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 분함과 누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이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일을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 부끄러운 말은 벗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무교병, 즉 순전하고 깨끗한 하나님 말씀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쫓아내라. 둘째,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셋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넷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다루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의 우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명령을 삼가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무기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2월절을 통과할 때 이 애굽에 있는 바로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신하의 아들, 또 종의 아들, 또 심지어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이 죽음의 사자를 통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입만과 소지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들은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살았는데 이제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레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누구 거라? 내 것이다. 하나님 것.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 야곱, 이스라엘 누굴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려면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위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가난하게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묵은 누룩, 애굽의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바로 무교병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유월절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하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나귀의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반드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나귀의 첫 새끼는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자,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나귀 타고 오는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서 크게 기뻐하는 시온의 딸,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인데 그분은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나귀의 첫 새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는 바로
나귀 새끼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고 구원을 베푸셨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고 곡식과 포도주로 강건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귀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못하면 나귀의 목을 꺾으라고 했습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어린 양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들은 헌금 들고 재물 들고 오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했으면 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자 안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기절의 참된 의미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고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무기절의 의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